이 사랑에 대해서 3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랑을 놓고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나고 천국이 완성되면 그때는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때도 사랑이 계속되는가, 또 계속된다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또 지금까지 제가 9가지 사랑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6가지 특징을 살펴볼 때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0절을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오는 겁니까? 이걸 놓고 대체적으로 2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성경이 정경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경으로 완료되었을 때 그때 온전한 것이 온 거다. 성경이 다 왔기 때문에, 성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계시와 같은 그런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은사는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1세기 말에 계시록이 AD 75년에 기록됐으니까 완성되면서 더 이상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지식의 은사도 없고 신의 은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옳은 입장이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성경을 종료하는 시점에 사실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물론 완전히 종료된 것은 요한 때 왔지만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천당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큼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바울도 아직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거든요. 부분적으로. 아직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종료, 성경이 완성되면서 완전한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성경이 종료되면서 은사가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이니 예언이니 또 신유니 특별한 지식이니 하는 이런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 기록이 완성되면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 종료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성경 종료와 관계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바울의 입장과 고린도 교회의 입장을 보았을 때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은 언제 오는가? 그건 예수님 재림 때죠.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한 것이 와요. 예수님 재림 이전에 우리가 지금 뭘 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거울은 구리거울이에요. 구리거울. 구리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 흐미하단 말이죠. 자세히 못 봐요. 그런데 대면에서 1대1로 만나서 보면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는 마치 구리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당이 어떻다 그러지만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된 천국에 탁 들어가시면, 와,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네,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네, 이렇게 확실히 알 거고, 천당이 이렇게, 와, 이렇게 좋아,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히 알 거예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서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부분적으로 알고 있죠. 천당 그러면 이때,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리로 간대, 굉장히 좋은 곳이대, 이런 정도로 알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완성된 천국이 시작되면 여러분이 눈과 눈으로 보는 그런 온전한 지식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것이 오면 은사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방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말이 다 통해요. 말이 다 통해요. 말이.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천당에서 사는데 말이 다 통해버려요. 그럼 방언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언도 필요 없어요. 그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예언도 하나도 필요 없어요. 또 저와 같은 설교의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설교도 은사입니다. 은사.
예언의 은사 중에서 현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사지요. 또 지식의 은사지요, 말씀의 은사지요. 제가 전하는 이런 은사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 직접 거기 계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은사가 다 사라집니다. 다 필요 없어져요. 그럼 뭐가 남아있느냐? 사랑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사랑은 남아있어요. 여기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재림하셔도 그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보다 더 귀해요.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보다 사랑에 무르익은 권사님과 장로님이 훨씬 낫습니다. 예언하는 사람, 뭐 쪽지게처럼 예언한다는 사람보다 사랑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그리고 영원히 사랑은 계속되는 거니까. 은사는 이 시대에만 필요한 거지만 예수님 오시면 은사 다 필요 없고 사랑이 계속되는 것이고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지속성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 소망보다 사랑은 더 귀하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미래 것보다는 과거, 지내보니까 이렇더라. 인간간의 믿음을 말해요. 인간간의 믿음을 말할 땐 지내보니까 저 사람 믿을 만하네, 정말 신뢰할 만해,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소망 그럴 때는 소망은 미래 지향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은 현재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믿음과 소망의 목표가 사랑이에요. 왜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소망을 갖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사랑은 믿음, 소망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이 사랑이 최고다,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언제 완성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미워하는 사람이냐? 없어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경쟁하느냐? 그때 경쟁 안 해요. 시기하느냐? 안 해요. 자랑하느냐? 안 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랑이 완성돼 버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 완성된 천국이 시작이 되면 사랑이 완성된다. 그러면 지금 사랑 뭐하러 하느냐? 지금 사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재림 때 저절로 완성되는데 지금 뭐하러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지금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 반복이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지, 시기하지 말고 축하해야지, 선택을 하고 반복하면 습관이 되면서 사랑의 근육이 생긴다 그랬죠. 이 사랑의 근육이 생기면 사랑이 성숙해져요. 성숙한 사랑, 미숙한 사랑도 있고 성숙한 사랑도 있어요. 덜 익은 사랑도 있고 무르익은 사랑도 있어요. 덜 익은 열매 들어보세요. 떫떫하죠. 맛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다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무르익은 열매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얼마나 입에 살살 녹고 들어가면 유익합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인데 설익은 사랑이 있고 무르익은 사랑이 있단 말이죠. 사랑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실천하면 사랑이 무르익어져요. 사랑이 무르익으면 자기가 편해요. 자기가 시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 할 때 박수 보내는 것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경쟁하면서 내가 막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그런 것보다 남을 존대해주고 자신이 겸손한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사랑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무례해버리고 막 주먹질 해버리고 이런 것보다 자기 기준 삼지 않고 주님을 기준 삼아가지고 상대를 높여주면서 배려해주고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사랑이 성숙하면 자기가 살아요. 우선 자기가 편해. 자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그 행복을 누리는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하잖아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씩, 제가 지난번에 짜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짜증을 의식하면서 이제는 절대 안 한다, 결코 안 한다 생각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니까 뭐 예전에도 집안이 좋았지만 지금은 집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이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가정이 훨씬 좋아져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공동체가 유익하다고. 교회에 올 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쪽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보기도 싫고 얼굴 돌리고 이런 게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하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숙해져 버리면
그분이 어쨌든 간에 나는 그분에게 좋은 사랑의 반응을 보이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유익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랑이 완성되는데 왜 지금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성숙하면 유익을 보니까, 우리가 다 유익을 보고 천국을 체험하니까 그래 사랑을 성숙시켜야 된다. 사랑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이 성숙하면 이 선한 행동이 남들에게 나간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헌금을 해가지고 남들을 돕는데 기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신청하세요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죠. 여러분 또 헌금도 하셨죠. 아주 힘든 분에게는 100만 원씩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계시지 않겠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랑의 행동으로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 천국의 복을 이 세상에서 영육간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면 그냥 되는 거지 뭐 지금 뭐하러 사랑해? 라고 하지 마시고 자꾸 사랑의 근육을 키워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근육을 어떤 면에서 키울 것이냐? 제가 지금까지 15가지 중에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6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이걸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지루할 거예요. 저거 첫 번째 하고 있네. 6번째 언제 끝나나?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센스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6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중에서 나쁜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제가 드라마 얘기하면 목사님은 드라마는 좋아하시나? 설교는 언제 준비하시고? 예, 설교 무진장 준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진도도 제가 책임지고 설교도 제가 책임지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제가 드라마를 본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신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말이 어렵다고요. 쩍쩍 나가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드라마 보면서 좋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보면 쉽게 전달할 수 있겠다, 교인들에게 맛깔스러운 소통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라마를 보는데 참 기가 막힌 대화들을 나누고 있죠.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 나쁜 사랑을 보면 어떤 여자가 후처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회장으로 만들려고 첫째 아들을 제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가서 낳은 그 아들이 자기 형을 제치고 회장이 되려고 형수를 교통사고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으면 교통사고로 죽였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되거든요. 교통사고로 죽인 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자기 자식이 그랬는데 그걸 덮어버리면, 불의인데 덮어버리면 자식이 망해요. 결국은 망하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아프지만 겪게 해야 되거든. 벌을 받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나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덮어버리니까, 딴 사람이 자꾸 덮어주니까, 주변에 사람이 덮어주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해서 나중에는 자기 의붓 아버지까지, 회장 자기 의붓 아버지까지 모든 재정비리를 거기 막 사실도 아닌데 다 덮어씌워가지고 아버지가 쓰러지게 만들고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고 나중에 감옥에 가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망가지는 겁니까? 제가 이만큼 얘기하면 목사님은 그보다 더 자세한데요. 자세한 거 얘기하면 설교 언제 합니까? 막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게 나쁜 사랑이라, 나쁜 사랑. 그렇게 나쁜 사랑인데 나중에는 결국 적발이 돼버렸죠. 그 아들이 회장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그걸 도와주었던 그 아들의 실제 아버지 중직, 회사의 중직, 그 사람은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는 불의대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걸 처리 안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뭐 잘못해도 자꾸 덮고 가지. 그러면 자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들으실 때 뭐가 속이 상하십니까? 명백한 상식적으로 볼 때 불이란 말이요. 누가 봐도 불이라고. 누가 봐도 70%가 불이라고 그래. 그런데 괜찮대. 덮어버려. 권력으로 덮어버려. 왜? 우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그리고 내 편을 건드리면 건드리는 사람을 완전 신상 털기를 해서 죽여버려요. 이건 뭐예요? 내 편이면 진영 논리, 내 편이면 불의를 저질러도 괜찮다, 그리고 지원해준다, 이거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내 편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 편을 죽이는 거예요. 내 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만이 아니고 내 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상관이 없이 불의는 불이요. 검은 거면 검은 거예요. 흰 거는 흰 거예요. 왜 내 편이 잘못했는데 검은 거를 왜 흰 거라 그럽니까? 상대편이 잘못 안 했는데 왜 흰 걸 검은 거라고 합니까? 그 불이요, 불이. 불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좋게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다 망가집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 전체가 진리예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성경 전체가 진리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사실에 맞으면 진리예요. 천국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천국이 있다는 성경은 진리란 말이에요.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사실과 일치하는 거예요. 진리는 일관적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반대로 말했다 진짜 말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일관된 거, 일관된 거. 진리는 유익한 거예요. 진짜가 유익한 거란 말이야. 진짜 뉴스가 유익한 거지 가짜 뉴스가 유익한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는 잠깐 유익한데 마지막에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진짜 뉴스가 유익한 거예요. 진리는 일치하는 거예요. 사실과. 진리는 일관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진리는 실제로 유용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삼일자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일치해요. 사실과 일치해요. 앞뒤에 어긋남이 없이 논리적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에 유익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삼일자 하나님과 성경은 전부 진리입니다. 전부 진리. 근데 이 성경이 선포되면 기뻐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뻐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실천될 때 기뻐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면 기뻐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예수 이름이 높아지면 기뻐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인내와 관계된 것은 제가 3소지로 넘겨놓고, 자, 중간에 것을 보세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자,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면 다 쏘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냐? 무슨 말에도 믿어준다. 그러면 세상은 못 살아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분별하는 거지, 당하지 않는 거지. 착하게 살면서도 악한 사람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여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말씀을 6절과 연결시켜야 돼요. 6절. 6절을 연결 안 시키면 이게 사람이 쏘아 넘어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6절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진리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고. 의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고. 불의는 안 믿는 거예요. 비진리는 안 믿는 거예요. 가짜뉴스는 안 믿는 거예요. 정책이 아무리 강력하게 막 밀어붙여도 그게 가짜뉴스라면 안 믿는 거예요. 노요. 자기 당이 무슨 주장을 해도 거기 쫓겨나도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야에 되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그런 사람.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어. 정말 정직한 사람, 정말 바른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정말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이 무시되는 사회는 망가지는 사회예요. 그거는 그럴 수 없어요. 바른 사람이 등장해야지. 자,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의를 전제하고 진리를 전제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말썽꾸러기 자식이나 문제 일으키는 남편이나 또 기분 나쁘게 만드는 나를 괴롭히는 교인을 보면 믿고 싶지 않은 거야. 믿고 싶지 않아. 전혀 믿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믿고 싶지 않아.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고 싶지 않아. 막 다 믿기 싫어. 다 그냥 무슨 뭐든지 전부 가입해. 자,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의 망가진 형상이지만 형상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말썽꾸러기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철천지 원수 같아도 저 남편 속에 좋은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는 인생도 그 속에 최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믿는 거예요. 최선이 있다.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반드시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망가진 인생 예수 닮으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최선이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말썽꾸러기 자식을 봐도 좋은 점이 있다고 보셔야 돼. 어떻게 저러냐 저거, 늘 저 모양이야, 이래 되면요 큰일 납니다. 자식 다 망칩니다. 아무리 망가진 자식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자식 속에,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 그래야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믿어준다는 겁니다. 믿어준다, 이래 이해가 빠를 거예요. 믿어준다, 믿어준다, 믿어준다. 최종적으로 잘못된 것이 나타날 때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좀 당하는 것 같죠? 그러나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건 뭐냐? 희망을 건다는 희망. 희망 건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다 보면 희망 못 걸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 망가졌어, 저 사람은 끝났어, 아무 희망이 없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망가진 자식, 망가진 남편, 가족을 보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다, 끝이다, 끝이다. 이러면 이 사랑이 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과도 관계를 맺다 보면은 평소에는 잘하죠. 근데 어떨 때는 뜻밖의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 주고받을 수 있거든. 상처를 주고받는 순간에 끝을 내버리면요, 끝을 내버리면 교인 관계 하나도 형성이 안 돼요. 하나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절대 자식을 포기하잖아요. 아무리 망가진 자식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녀를 놓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힘들지?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나도 마음이 아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면 너도 살아난다. 그 미래의 희망을 갖는 거야. 미래의 희망.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망가진 자식을 놓고 자꾸 손가락질만 하고 쪼아대기만 하는 거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네가 잘 될 줄 믿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러면 그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으면 앞에 부분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건 뭐냐? 참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테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참다는 단어는 덮다로 보셔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냥 견딘다라고 해버리면 뭐 4절에서 오래 참는다 하고도 연결돼 버리고 저 7절 끝에서 견디느니라고도 연결돼 버리니까 뭐 뜻이 다 똑같아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참는다는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숨긴다는 뜻이에요. 뭐 불의를 덮는다 그거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 사랑으로 말해주고 고칠 거 고치고 법적으로 처리할 거 처리하고 하지만, 그러나 누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걸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선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막 어느 교인에 대해서 뭐 누가 어떻대 그러면 막 전화로 들으면 막 입이 간질간질해서 막 견디지를 못하고 막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하고 막 퍼뜨려버리면 이거요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의 과오를, 여러분의 잘못을 그렇게 퍼뜨리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럼 여러분도 퍼뜨리지 마시라고요. 혼자 알고 있고 기도해주고 또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주고 그건 하지만 퍼뜨리지 말아야 돼. 퍼뜨리지 말아요. 돌아다니면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실수도 퍼뜨리지 마시고 과오도 퍼뜨리면 자기 혼자 알면 되지. 그냥 막 가족들이 모이면 남편 욕하는 게 취미가 되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19세기 제일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이 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자매의 실수를 보면 이웃으로 달려가 막 그냥 별식 만난 것처럼 막 이웃으로 달려가서 막 맛있는 음식 전달하듯이 막 전달하는 거예요. 막 전화로 막 따릉따릉따릉따릉 금방 다 전달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거리로 뛰쳐나가서 막 떠벌려대는, 막 선전해대는, 누가 어떻대, 누가 잘못했다 막 떠들어대는 이게 참견쟁이, 사랑이 아닙니다. 남을 욕하는 열심의 절반이라도, 잘 들어보세요, 절반이라도 전도하는 데 쓴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은 계속 퍼뜨려야 되지만 남의 잘못은 퍼뜨리지 말라는 거죠. 사랑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주는 거예요. 말하고 싶겠죠? 무슨 얘기 들으면 꼭 별식 같죠? 남이 잘못됐다는 얘기 참 별식 같죠? 꼭 전하고 싶죠? 입이 간질간질하죠? 그래도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의는 세워요, 진리는 세워요. 6절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전하지 않아요. 기뻐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한담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맨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진주 굴, 이건 아실 텐데, 굴 조개 속에 모래알이나 돌 자갈 같은 게 들어갔다. 좀 굵은 모래, 굵은 자갈, 아주 작은 자갈이 들어갔다. 이러면 굴은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불편하게 하는 게 들어옵니다. 가족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온다고요. 그렇지 않는 공동체는 아무 데도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신혼 생활을 할 때는 평생 좋은 것만 생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불편하게 하는 것이 굴 속에 들어온 그런 작은 돌처럼 들어온다. 교회에도 생활하다 보면 어느 단계가 되면 그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 그때가 문제거든요. 그때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굴이 그 속에 들어온 조그마한 어떤 돌 부스러기나 모래알을 빼내질 않아요. 빼낼 수도 없고 빼내지도 않아. 빼내지 않고 어떻게 견디냐 이거지. 어떻게 견디냐 할 때 자기 몸, 그러니까 굴 속에 있는 물체를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그 자기를 괴롭히는 모래나 조그마한 돌조각 같은 것을 이렇게 감싸버리는 거예요. 감싸버리고 견디는 거예요. 감싸고 견디는 거예요. 덮고 견디는 거라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속에 자기를 불편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걸 차내질 않고 그냥 놔두고 덮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사이에 그 자기를 불편하게 하던 것이 진주로 변해버린, 진주로.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차내버리면 재미를 못 봐요.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품어요. 주님의 무궁무진한 자원 때문에 품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그냥 은혜에 녹아서, 은혜에 녹은 내가, 용광로에서 녹은 내가 그를 품어버려요. 그런데 품고 견디는 동안에 작품이 돼버리죠. 그동안에 진주가 생겨요. 내 속에 진주가 생긴다고. 내 속에. 그것이 들어올 때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내 속에 진주가 이미 생겨버렸어요.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할 때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기서 제일 큰 재미를 보는 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존재 때문에 재미를 보는 거예요. 참 이건 역설 중에 역설이죠. 제가 환희의 사역자로, 기쁨의 사역자로 바뀐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었을 때 내 속에 진주가 생긴다는 것, 내 인격이 주님을 닮는다는 것, 이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품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요. 끝까지. 이게 사랑이에요. 의를 전제합니다. 진리를 전제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반드시 승리하죠. 개인도 승리하고 공동체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반드시 승리하죠.
자, 지금까지 제가 1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15가지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쉬워요. 가해자 면에서 보면 가해자 면에서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요.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줘요. 온유해요. 경쟁자 면에서는 시기하잖아요.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또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언짢다고 해가지고 막 무례히 행동하고 짜증을 부리고 앙심을 부리지도 않아요. 진영 논리 빠지지 않아요. 내 편이니까, 우리 정당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뭐든지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상관없이 검은 거는 검은 거고 하얀 거는 하얀 거고 불의는 불이고 의는 의고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고. 자,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해요. 그리고 꾸준해요. 모든 것을 덮어줘요. 모든 것을 믿어줘요. 모든 것을 바라봐줘요.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내줘요. 이러면 승리한다. 이게 사랑이 승리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승리의 길.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막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15가지를 써보세요. 몇 개 쓰면 몇 점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각하세요. 내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지? 참아야지. 친절을 베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쟁자는 어떻게 하지? 경쟁자는 시기하지 말아야지.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럼 내 기준이 돼가지고 막 무례하게 행동해버리고 짜증을 부려버리고 앙심 피우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건 내 편이든 네 편이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해야지. 그리고 끝까지 꾸준하게 믿어주고 꾸준하게 덮어주고 꾸준하게 믿어주고 꾸준하게 바라보고 꾸준하게 견뎌주고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거 목사님 하고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사랑은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다 통하죠. 예수님에게 맞아. 예수님은 진짜 다 이래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4절부터 이제 이름 넣습니다. 자, 마스크 쓰신 상태에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름 넣고 사랑은 하고 나서 이제 시작. 권성수는 오래 참고 권성수는 온유하며 권성수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권성수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권성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맞아 정말 맞아 싶은 분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오래 참는 것부터 이거 아니야. 시기하지 않고 시기하는데 아니야. 자랑하지 않고 난 자랑하는데 앙심 품지 않고 앙심 품는데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셨던 거 다 포기해버려요. 예수님은 가하지만 나는 안 돼. 이렇게 빠져나가신단 말이에요. 빠져나가신다고요. 근데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여러분 절대로 못 빠져나가시게 철저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한 자원을 주시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에요. 솟구치는 원천, 생수의 원천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고 순종하시면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의 근육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실제로 있느냐? 감동적인 성리 체험이 실생할 수가 있죠. 어떤 대학생이 입주 가해를 했는데 그 주인 아줌마는 교회의 중직으로 그 교회에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장 예수 잘 믿는데 입주 가해한 선생님에게 도시락을 싸줄 때는 노란 조그만 도시락에 밥을 살살 그래가지고 도시락 먹으려고 이렇게 열어보면 툭 몰려가지고 밥이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 위에 계란을 덮는 법이 없어. 근데 자기 아들과 딸 둘에 대해서는
도시락도 2층 도시락, 밥 따로, 반찬 따로. 그리고 밥 위에는 반드시, 그때는 한 4, 50년 전에는 그때는 계란이면 최고였거든. 계란 딱 붙여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대학생이 방학 동안에 부모님에게 가서 한 달 쉬고 왔는데 방학 동안에 쉬었다고 한 달 봉급을 안 줘버렸어. 자, 교회의 중직이에요. 그런데 입주 대학생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잘 믿는 겁니까? 그게 잘 믿는 겁니까? 그런데 그 대학생이 새벽 기도 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 주머니를 보니까 집에 돌아갈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버스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냥 기도해. 하나님, 버스비가 없네요. 학교도 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세요 하고 눈 감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잠시 후에 뿌시럭뿌시럭 하더니 저 뒤에서 여집사님 같은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 음성도 안 들리는데 나오셔가지고 뭔가를 놓고 가세요. 근데 그 대학생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집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차비하고 조금 남을 만한 돈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 여집사님 잘 믿는 분입니까? 예, 잘 믿는 분이죠. 잘 믿는 분이죠. 왜 그럴까요? 앞에 분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기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뒤에 분은 그래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자기가 뒤에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저 대학생이 뭔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저 뭔가 돈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감동이 오는 순간에 바로 가서 주고 간 거예요. 이랬을 때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 된 거고,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내 집사님에게 안 갚아주시겠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는 엉망으로 해버리고, 교회만 오면 아주 굉장하고 밖에 나가면 엉망으로 해버리고, 교회만 오면 굉장한데 밖에 나가면 비인격적, 비윤리적이고. 자, 이게 믿음일까요? 그런 신자를 보고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 봤을 때 아무도 모르게 가서 슬쩍 놓고 오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 보면 난 예수는 안 믿지만 참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실천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을 실천하시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을 칭송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죠.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 지금도 솟구치고 있어요. 쏟아부은 바 되었어요. 대하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에게 왔는데 고이게 하면 썩어버립니다. 고이게 하면 썩습니다. 흘러가게 하시되, 흘러가게 하시면 맑은 물로 돼서 여러분도 치료하고 가정도 치료하고 교회도 치료하고 사회도 치료하는 이런 치료제, 사랑의 묘약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3번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고 교회에서부터 실천하셔서 이 사랑의 치료하는 묘약을 체험하시고 사랑 공동체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